어느 나라든지 인기 있는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그런 중요한 경기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광장에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함께 힘있게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은, 응원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혹은 덜 중요한 경기인지 우리는 알아요. 중요하지 않는 경기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인기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는 믿음의 경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요,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름과 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하면서 그 경기에 집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자 하는데 우리가 운동 경기 선수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경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수 같지 않지요. 우리가 사는 삶 보면은 그냥 학생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혹은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믿음의 경주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믿음의 이 관람객 같기는 한데 경주하는 운동선수라고 생각이 잘 들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경기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큰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는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파와 수금 같은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시작되어질 때에는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맹렬하게 불타는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그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경기에 다 실패하고요. 1차에 그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3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고소를 당해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왕이 2차 시험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너희들 엎드려서 절을 해라. 그러면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 줄게. 그러면서 한마디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맹렬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늘에서 난리가 났겠죠. 와, 저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아마 천군 천사들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 있게 보고는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군인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복도두기 위해서 나온 거인이 있었습니다. 큰 거인입니다. 온 몸에 중무장을 하고 앞에 나와서 욕을 하는 데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온갖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거인이 그야 힘도 장사 같아 보이기에 아무도 겁이 나서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욕을 다 하나님까지 욕을 얻어먹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상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큰 재물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왕의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큰 상을 걸어 놓았어요. 다들 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경주에 달려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렵죠.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겁없이 탁 나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당신이 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희 앞에 나간다 하고 나가서 돌판일질로 해서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한마디 할 때에 온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말을 잘하느냐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 많은 그 재물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났습니다. 친한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요, 이 욥이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지금 내 가는 길을 사실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이 연단이 끝이 나고 나면은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가 오지 않을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믿음의 경주의 장에 우리를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의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좀 가볍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경주하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것들은 좀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좀 무거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좀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해서 운동 경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혹은 월드컵 할 때요 선수들의 그 운동복 그거 하나도요 0.001g 그것조차도 가볍게 하려고 온갖 최첨단의 기술들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볍게 어떻게 하면 땀이 잘 배출되게 빨리 마를 수 있게 쾌적하게 운동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최고의 기술들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운동복 만들 때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부터 다 벗어드립니다. 저도 예배하러 올라올 때는요 핸드폰 너무 무거워서 다 주머니도 싹 다 비우고 가볍게 올라옵니다. 무거우면 축 처지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볍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참 끊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끊어지지 않는 사람마다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면은요 약한 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돈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재정사고 나서 목회 망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성의 문제에 약해가지고 출계를 저지르고 그리고 목회를 망치고 믿음의 모든 경주들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괜찮아. 정말 지혜로웠는데 나는 괜찮아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지혜가 뛰어났고요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 곳에 다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정략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고 괜찮아 하다가 온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았던 사람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딱 쪼개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만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 자신을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 죄 짓는 사람 환경 속에 제가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요셉도요 왜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왔을까? 좀 그냥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냥 도망올 수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도망올 수도 있었을 건데 여러분 아마 요셉의 그 마음속에도 젊은 그 혈기에 정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자가 탁 홀리면서 붙드니까요. 그 자리를 도망쳐 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던지 옷을 벗어놓고 와 하고 도망쳐 나온 것이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죄에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하면은 죄의 그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 자리를 빨리 뜨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가 벗어버리자. 죄 유익이 오면은 그 자리를 뜨고 어떻게든지 그 벗어버리고 좀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에 경주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도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면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표를 잘 세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은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에요. 원론적인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다 같이 딱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삽니까? 하면은 글쎄요 하면서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목표를 세우고 목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단기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선두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1등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달릴 때는요, 한 2, 3등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앞사람 앞에 두고요, 앞사람 등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요 사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좀 힘을 좀 제일 1등으로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 3등으로 앞사람 등만 보고 탁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힘을 내야 될 때는요, 막 마지막에 힘을 내가 들어와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사실은 마라톤 선수 중에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페이스 조절해 주는 사람들이 또 따라 붙기도 하고 그래요. 상을 타기 위한 그 선수 주위에는 페이스 조절하기 위해서 앞에서 같이 함께 뛰어주는 그런 선수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 딸이 아빠 어떻게 공부해야 돼? 야, 절대 1등 하지 마. 장거리야. 공부는 장거리야. 그냥 선두 그룹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정말 해야 될 때 막 열심히 해가 그때 힘을 써야 될 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막 1등만 하겠다고 그거 하다 지친다.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좀 앞에 가는 그 사람 등만 보고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만 보고 따라가자.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책을 쓸 때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큰 핍박과 어려운 환난들을 겪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 때 이것도 참아야 하느냐? 정말 참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온갖 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았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마라톤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참고 뛰어야죠. 어떻게 참습니까? 앞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떤 높은 산을 오른다든가 혹은 위험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 수영을 해서 해협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탁 올라가서 정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쉽게 누구든지 막 올라갑니다. 왠 줄 압니까?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하지 못할까? 저 해협을 수영해서 건넜는데 나라고 하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온갖 그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참으셨는데 나라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온갖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욕을 하면서 야, 너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 온갖 모욕들을 다 참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등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결승점에 다가오게 되어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게 되어질 그 경기를 마무리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함, 때로는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4절에는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겁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싸워보지도 않고 아이고 믿음으로 살면은 목사님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이거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손해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겁내고 미리 뒷걸음 치면서 어떻게 믿음 경주를 합니까? 피 흘릴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도 이길까 말까 한 것이 이게 경주입니다.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데 피를 왜 흘리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겨진다라는 겁니다. 미리 자꾸 겁을 내고 뒤로 빼니까 이러다가 망할까봐, 이러다가 죽을까봐, 끝장날까봐 미리 겁을 먹는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당하고 질 것 같은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가 있는데 그를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게 해요. 계속 한 말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이 반복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경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룰입니다. 경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것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경기 방식이 무엇이냐면, 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 책직질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한 것, 그리고 권면하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지요. 그럼 말씀대로 못 살면은 그럼 포기하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나무라시고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다 알아보고 요 말을 오늘 해야지 하고 막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메모해놨다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때까지 하면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알고 하시는 거냐고. 어떻게 아셨어요? 모릅니다. 찔리는 부분이 있죠.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교회 와가지고 야단 맞아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야단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성경에 이렇다 설명만 하고 해석을 하고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이 해석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꾸지람하고 야단 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징계하시기도 하고 꾸지람하시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야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거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징계 받을 때는 그 당시는 슬프지, 힘들지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받고 연단을 받으면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그 때문에 경기를 하다가 보면 지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삶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 생각들도 자꾸 들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상한 것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내 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고침을 받고 곧은 길을 만들어라 하죠. 말씀대로 가는 것이 곧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인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주입니다. 경주는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힘들 때에 우리 앞에 달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당연한 거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위협하는 말들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뜨거운 불문에 집어넣을 건데. 우리의 대답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